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청교도 신학과 신앙 큰 두 번째 시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배경, 또 참여 인물, 주요 신학 논쟁들, 그리고 그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미친 그런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는요, 지금 미국의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RTS에서 가르치고 있는 채드 반 딕순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를 일부 묶어가지고 책으로 펴낸 것이 2012년도에 The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라는 이 다수권으로 된 책입니다.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오는데요.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 초에 이 반 딕슨과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가 저에게 많은 자료들을 또 공유해주고 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 반 딕슨이 쓴 책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반 딕슨, 이름이 훈자로 끝나서 괜찮죠? 저도 훈으로 끝나거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아주 독특한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한 왕의 결혼 실패 혹은 이혼 실패로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그 시작점이었죠. 그런데 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좀 더 발전하게 된 계기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였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한 왕, 즉 찰스 1세의 전쟁 실패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실패가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시작시켰고 또 그것을 더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이 종교개혁은 1534년 헨리 8세가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원했지만 교회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바로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로마 가톨릭과 단절을 선언하고 스스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헨리 8세의 6명의 아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여인들의 운명이 어떤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하나같이 이혼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뭐 좀 일찍 죽거나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헨리 8세는 스스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로마 가톨릭과 분리를 선언했지만 이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교리는 어느 정도 종교개혁의 기본을 따라갔는데요.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대 잉글랜드 교회를 관찰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기만 있게 열어놓고 있다면 이거는 참 개신교회다. 이거는 종교개혁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관찰자가 길을 이렇게 막고서 누르로만 그때의 교회를 살펴봤다면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란 것이죠.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할 때에는 개신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분리하긴 했지만 사실은 개신교도들을 많이 핍박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로 하는 이 용어는 1560년대에 생겨난 경멸적인 언어였습니다.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이 청교도라고 불리는 이 목회자들 스스로도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라는 말이 그냥 중립적인 의미에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그 영어권에서 퓨리탄이라는 말은 다양한 어떤 뉘앙스를 지니는데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때 엘리자베스 1세 때 개신교도들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6, 17세기에 두루두루 활동했던 사람들 다 청교도라고 부르고 심지어 또 이 뉴 잉글랜드, 오늘날로 치면 미국인데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목회자들도 뭐 어떨 때는 청교도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즈워즈 같은 경우에 마지막 청교도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참 청교도라는 이 말 자체가 규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 16, 17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것의 그 시작점은 엘리자베스 1세 때 그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운동으로서 그들의 신학은 개혁파 정통주의라 불린 신학의 한 주류였죠. 여기서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제가 길게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청교도의 시작과 끝을 보통 1558년에서 1689년으로 생각합니다. 1558년은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가 시작되던 해였죠.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개신교도들을 아주 박해하니까 그때 청교도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럼 1689년은 뭐냐? 1689년은 관용령이 시행된 해입니다. 이것은 이 당국에 등록된 예배초소에서 회집하는 조건으로 삼위일체를 믿는 개신교 비국교도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 왕에게 속하지 않은 그 개신교 신자들을 개신교 비국교도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잉글랜드 이 국가교회 앵글리칸에 속하지 않는 그런 개신교인들을 비국교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 자유를 허락을 한 결정이 바로 이 관용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지속되던 국교도와 비국교도, 다시 말해서 앵글리칸과 또 이 청교도들 사이에 투쟁은 아주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철저한 개혁 정신은 도리어 약화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의 시작과 끝 1558년과 1689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558년부터 1603년까지 이루어졌던 그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아래에서 잉글랜드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자면은 대체로 개혁파 교회에 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부류는 로마 가톨릭이었는데요. 최근 학기에 따르면은 이 시대에 잉글랜드 신학과 교회에서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거든요. 첫째 부류는 로마 가톨릭이었는데요. 신학과 예전 모두 가톨릭이었죠. 둘째 부류는 개혁주의 이 국교도들이었는데요. 신학은 개혁파였지만 예전은 가톨릭이었습니다. 셋째 부류는 개혁주의 비국교도들이었는데요. 신학과 예전 모두 개혁파를 지향했죠. 이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고, 또 청교도 이후 청교도들의 어떤 전신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류는 알미니우스파였는데요. 이들은 개혁파는 아니었죠. 그 예지예정론을 주장한 그룹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잉글랜드 역사를 기술하던 학자들은요, 이 16세기 잉글랜드의 신학을 국교도와 청교도의 대립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6세기에 국교도들은 신학이 아주 가톨릭적이고 여전히 아주 가톨릭적이고 그랬다. 그것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신학과 예전에 대해서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따라가면서 대립을 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국교도가 둘째 부류에 속하는데 이들은 개혁주의 국교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교도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데 개혁주의 비국교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게 바로 이 새로운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 1세 때 156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국교도들의 신학은 개혁주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현대 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오랫동안 이걸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한 예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윗기프트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윗기프트는 블링거의 설교집인 10개 단위 설교 모음집 디케이즈라고 부르죠. 이것을 모든 국교도 목회자들에게 다 읽도록 지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도의 대주교가 개혁주의자 블링거의 설교집을 권장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이 당시에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이 차이는 신학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1560년에서 1600년대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교도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눈만 감고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은 이거는 개혁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블링거와 버미글리는 잉글랜드의 신자들에게 왕에게 복종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블링거와 버미글리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말했던 이 초기의 개혁파 신학자들도 오히려 개혁주의 국교도들 편에 서 있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어떤 견해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청교도는 뭐냐? 제가 이전에 했던 것을 약간 좀 요약해 보면은 한편으로 청교도들은 다양성이 있었죠. 교파로 보자면 크롬의 시대 같은 경우에 청교도 안에는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 가운데서는 장로교회 정치 형태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회중교회 정치 형태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침례교회 정치 형태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양성과 동시에 청교도들은 신학적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파 정통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 활동을 했었거든요. 자신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대륙의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동일한 신학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소키누스파라든지 알미니우스파라든지 반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일에 하나가 됐고요. 또 루터파를 비판했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나 성찬론에 있어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소개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이러한 성격들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요 청교도 신학이 제일 절정에 달했을 때에 형성된 그런 총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신학의 백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총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과 신앙을 다루는 이 강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총회에 대해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의를 들어주십시오.